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두 선지자의 이야기는 여러 생각거리와 기도 제목을 주는 아주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나서 남유다와는 상관없이 북이스라엘에 전혀 다른 그런 영적인 운동, 악한 운동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고 나서 첫 번째 한 행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베델과 이 지역의 두 지역에 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다라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일반 사람들 중에서 임의로 뽑았습니다.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하여서 대속죄일과 같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지켜라라는 말씀도 임의대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런 절기들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겉으로는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가까운 곳에서 예배 드려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예배를 다시 드려라,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한 유다로부터 온 한 젊은 예언가가 그에게 와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고 있었던 단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마비가 오고, 그 순간에 일어났던 아주 절체절명의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몇 구절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등장하게 하는 이 젊은 예언가와 그리고 베델에 살고 있었던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같이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시더라. 순종하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막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유다로부터 베델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보낸 젊은 선지자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너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전하라는 말씀을 다 선포한 이후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말고 그냥 너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그 명령에 따라서 여로보암이 자기 앞에서 단이 갈라지고 자기도 손이 마비되었다가 이 젊은 예언자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풀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자마자 그가 자기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받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극구 사양하고 떠나갑니다. 실제로 그가 그렇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돌아가는 길에 이제 올라간 그 사람을 보고 작은 일에도 온전히 순종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와 그 상황에 적합한 말씀을 주시더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델에서부터 유다로부터 불러온 그 젊은 사람이 정작 받았던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먹는 것 하나, 너의 삶에 이런 기준들을 지켜가라, 그게 앞으로 이어지게 될 이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가 늙은 베델에 사는 예언자의 말을 따라서 밥을 먹었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커다랗게 여로보암 앞에서 말씀을 전해라. 나 그거 못해요. 그거 순종할 수 없어요. 그거 사람이 너무 많고 위험해요. 그 일 때문에 그가 죽게 된 게 아니고, 너 먹지 마라. 너 거기서 너를 지켜라. 정결하게 지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명령, 말씀, 그거 순종하지 못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에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헌신되고 결단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또 다른 은혜와 또 다른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또 그렇게 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목도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일을 목도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김범성 목사님이라고 열매 나눔 재단에서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던 그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계속 자라고 태어나서 집에 빚이 너무너무 많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본인이 신학교 다니고 있다가 학교를 잠시 접고 자기가 전도사로 이렇게 하는 걸 잠깐 접고 과일 장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재리가 있는 분들이 확실히 있나 봐요. 재리와 이 상리가 있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몇 억이나 되는 그런 집안의 부채를 다 갚으셨대요. 트럭 하나 딱 사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몇 년 안에 그걸 다 갚으셨대요. 다 갚으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점점 이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분을 부르시더랍니다. 너 다시 목회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했던 그런 여러 일들 딱 진짜 빚만 갖고 안 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빚 갖고 그냥 내려놓고 이렇게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귀한 기회를 열어주시더래요. 당시에 높은 뜻 숭례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사역하시던 교회입니다. 2006년에 높은 뜻 숭례교회 부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딸도 낳게 됐대요. 그러니까 늦게 아이가 정말 늦게 늦둥이를 갖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생활도 비교적 조금 더 윤택해지더라는 거예요. 다 이게 뭐 빛이 있어서 뭐 이렇게 사장이어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들쭉날쭉하는 것보다 그래도 규칙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니까 조금 더 낫더래요. 좀 안정적이 되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만큼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쪽방촌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쪽방촌 사역과 나사라의 집이라고 노숙인들이 쉼터 겸 교회로 사용하는 그런 나사라의 집 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고 계셨던 아버지가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지시는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께서 딱 쓰러지고 나니까 이 큰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회라 그러면 목사님이 쓰러지셔도 또 그렇게 어떻게 후임자가 올 텐데 쪽방촌 사역이고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를 하다 보니 이거 뭐 후임자가 없는 거예요. 당장 거기는 담임자가 또 없으면 이 나사라의 집 같은 이런 교회는 운영이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렇다고 아버지께서 지금 얼른 일어나실 것 같지는 않고 뇌출혈로 이렇게 쓰러지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다시 오더랍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딸의 유치원비도 이제 걱정이 되고 아버지 생활비도 있고 그리고 나사라의 집에 설립 자금 이자 설립하면서 그 이자가 계속 불고 있고 공과금 생활비 이런 게 막 있으니까 막 고민이 되고 너무 힘들어지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이 김범성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범서가 내가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돈을 포기하고 쪽방청 사역을 할 때 나는 내게 높은 뜻 숭례교회를 주었다. 이제 만일 네가 높은 뜻 숭례교회를 포기한다면 나는 내게 열방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나는 열방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듣자 갑자기 이분 앞에 막무가내 믿음이 이게 생겨나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모님을 설득하셨대요. 우리 거기 돌아가야 되지 않겠냐. 높은 뜻 숭례교회는 나 말고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고 또 내가 없어도 좋은 목사님이 오실 거고 이 교회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런데 그 나사로의 집 교회는 내가 안 가면 문 닫아야 된다. 그럼 거기에 있는 그 몇 명 되지 않는 성도들 어디 가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가기로 결정을 하셨대요. 사모님도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돌아가야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버님께서 이러한 일이 돼서 제가 돌아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김동원 목사님한테 이렇게 냈더니 그렇게 내려간 그 자리에서 김동원 목사님이 나사로의 집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된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렇지 나사로의 집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 평일에는 높은 뜻 숭례교회에서 사역하고 토요일과 주일에는 나사로의 집 교회를 섬기라고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평일에는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열매 나눔 재단이든 여기에 관련된 이런 재단 일들을 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거기 가서 설교해라. 거기서 그렇게 정착이 될 때까지 아버지께서 일어나실 때까지 그렇게 사역을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근데 그렇게 사역하는데 똑같이 본목사처럼 똑같이 그렇게 배려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역전이라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주시더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거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신 작은 것을 지키려고 이야기하려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전부를 다 책임져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설명하고 우리를 주탱해 주는 것이요 엄청난 일, 커다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아주 작은 일,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일, 그 일에 틈이 없이 우리가 거룩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순종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차이 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에게 도전하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늙은 베델에 있는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오래된 경험만 있는 예언자의 말,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거에 의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스스로가 이것을 굉장히 자주 묻고 또 스스로 이것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과거의 어떤 모습과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말과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지 아닌지 모를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 다 같이 하고 있잖아, 이렇게 가고 있잖아, 이런데 내가 안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 무렵에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와서 그날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일과 그가 왕에게 말한 내용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가 이 젊은 선지자가 아무것도 안 먹고 돌아가는데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면서 자기 집에 와 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대접하는 자리에 놀랍게도 이 늙은 베델에 사는 예언가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그리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으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데리고 왔으면서 이 늙은 예언가가 이 젊은 예언가한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죽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해요. 참 장면이 독특하죠.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기가 불러왔는데 하나님 또 그에게 임하여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탓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데려가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판단이 전부 다 우리 몫에다 담아 있죠. 주님께 올라가서 물어봐야 될 이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물어볼 거리가 참 많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데도 중요한 것은 유다로부터 사람이 왔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그냥 쭉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데 베델에는 늙은 예언가가 살고 있었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붙잡게 됐어요. 베델에는 늙은 예언가가 있는데, 그리고 그곳의 베델에서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말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정말 단순하고 누구라도 알 법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남유다에서 사람을 불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진짜 놀랍죠. 왜냐하면 이 베델에 있는 선지자 예언가의 입장에서는 그가 예언가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지금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젊은 예언가가 이러저러 했다, 그가 이런 말을 했고 그러다 이렇게 행동했다, 그 말을 듣고 그 젊은 예언가를 자기에게 부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가 했던 일을, 그리고 그가 자기의 경력,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로 그에게 음식을 또 굳이 먹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대로 쭉 보면서 이 늙은 예언가가 얼마나 죽을 때까지 마음이 어렵고 비참했을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직접 하시는 말씀은 못 알아듣고 자기가 행동과 사람을 속여서 자기 앞에 있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언을 하게 해주고,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죽고, 그러니 그 사람이 죽은 이유가, 죽게 된 발단이 자기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죽을 때까지 하면서 지냈을 거예요. 평생 그 젊은 사람이 자기 앞에서 내가 먹여서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고민하고 큰 마음의 짐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일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 나이가 이제 내게 경험이 있었고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랬는데 젊은 사람이 새롭게 일어나고 그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분명했다면, 아이고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경력과 경험과 이런 걸로 부러워하고 또 얕보고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정체성을 구가하는 일이 의외로 우리에게 쉽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사역을 하나 맡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후배 되는 사람, 혹은 다음에 맡은 사람, 혹은 이 일을 내가 먼저 맡았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의외로 우리 마음속에 부러움도 생기고 그 사람을 얕보는 마음도 있고 판단도 생기고 평가도 생기고, 가감없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떠나서 쉽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을,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내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선지자에게 이 늙은 예언가의 말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인 것처럼, 젊은 예언가라고 우리 자신을 적용해 보면 내게 들려오는 경험 있는 사람의 말, 내게 있는 다른 말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늙은 예언가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게 보이는 여러 일들이 지금 부러워하고 무언가 사역을 하고 뭔가 좋아 보이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고 얕보는 수준이 아니라, 내게 정말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자리에 납작 엎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이 부목사님들과 설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이야기하시던 에피소드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자주 몇 번을 얘기하시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서 처음 순회 선교단과 함께하게 될 때, 순회 선교단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특별한 여러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24시간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말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말씀 기도. 지금은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때를 정해서 말씀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순회 선교단에서 사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부임하고 2007년도에 이렇게 부임하고 그랬을 때, 당시만 해도 사역자들이 순회 선교단이 신도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신도까지 가서 1박 2일로 혹은 그 시간대별로 그 말씀 기도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인도하는 법,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거기서 같이 이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특별한 무언가가 아니라 그런 분위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하는가, 그리고 평신도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누는 것에 대해서 직접 체험해보고 그랬었어요. 멀리 신도까지 같이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처음에 순회 선교단 그 선교사들이 이렇게 와서 이 선한목자교회 리더십들과 같이 이제 말씀 기도회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 한 구절 읽고 그 말씀 구절에서 우리가 큐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생각하고 묵상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같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그렇게 말씀 기도를 인도하고 리더십들을 기도하는데 우연찮게도 유기성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이 한 조가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누가 인도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과 부목사님도 이렇게 있는데 이걸 누가 인도할 거냐 이거를 이 말씀 기도회를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유 목사님 인도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순회 선교단에서 같이 그런 걸 체험하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공교롭게도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이 와서 그 말씀 기도회를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만 순회 선교 다니고 유목사님과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근데 20대 한 중반 나이를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20대 초중반의 이 어린 청년이 와서 말씀 기도회를 말씀을 보고 막 인도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렇게 처음에 기도할 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고 그날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그날의 뭐 기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막 기억에 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저렇게 인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담대하게 목사님들 쫙 있는 자리에서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저렇게 담대하게 저 인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럼 몇 번을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할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에 대해서 보게 하라. 그리고 실제로 그가 그렇게 붙잡고 나가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붙잡도록 기도를 이끌어가는 것이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느라고 몇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이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사람을 아느냐?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 그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혀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체적인 순종의 결단이 있느냐? 이게 우리를 설명해주고 우리를 붙잡아주는 유일한 통로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베델의 나이가 들은 늙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함께 붙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은혜가 있더라. 두 번째, 오래된 경험과 우리의 경륜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시는 말씀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